오늘은 솔로몬의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솔로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절정이고 또 세상에 알려진 명성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 세계 재벌들 보면 하나님 잘 믿어 재벌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이 크게 뜨인 사람들이 앞서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상사에 아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주 최극도로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11장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여자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고 신하들 중에 쓴소리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이런 사건이 11장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인 거예요. 앞뒤의 문맥을 함께 다 보고 우리가 이게 진정 축복인지 이것이 위험한 죄의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은 타락해서 자기 자신도 망조가 들었지만 자기 자식 때에서 나라가 두 쪽 나고 결국은 300년도 못 돼서 그 나라가 다 망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도 계속 강대국에게 속국으로 이렇게 살은 거지 로마 시대에 결정적으로 멸망을 당해서 1878년 동안 이렇게 그들은 완전히 세상에서 찌꺼기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어요. 솔로몬도 바로 그 예언을 자기가 하나님께 듣고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발표했어도 그건 입으로 한 거고 자기 마음은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한 이런 축복으로 그냥 마음이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그의 절정을 봅니다. 첫째는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부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딱 나와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랬어요. 세금 걷어들이는 것이 금으로 666달란트다. 이 달란트의 단위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으면 그야말로 조 단위로 그걸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사명을 받았으면 또 그만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많이 받으면 많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666달란트 이것은 666이 비밀 언어예요.
솔로몬 시대에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 금이 666달란트다. 첫 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에 그 666이 뭐겠어요? 가장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에 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666인데 뭐겠냐? 뭘로 세계를 잡을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세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꼼짝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13장 18절에 너희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한번 알 수 있으면 알아봐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수다라고 그랬고, 짐승이 적그리스도 하나인데 짐승의 수라고 그랬으면 그 영향력을 말하잖아요. 짐승 하나가 666의 영향력을 끼쳐봐요. 세계에서 최고로 값이 비싼 금을 가지고 해보라고. 그 안에 몰려오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이처럼 1년 동안에 전국 12도에서 올라오는 세금, 또 무역의 관세, 상인들의 통행세, 이런 것이 모아진 돈이 그냥 금덩어리로 이렇게 엄청나니까 심지어 금 방패, 이렇게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것이 200개나 창고에 쌓여 있고 작은 금방패는 300개나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적하고 싸울 때 쓰는 건데 이것이 말하자면 큰 어떤 그 축복의 무슨 상징같이 그렇게 금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금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은은 아예 그냥 돌같이 여기고 은은 취급을 안 했대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뽕나무처럼 많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무가. 솔로몬의 보좌가 상아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싹 입혔대요. 상아로 만들어서 겉을 전부 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처럼 화려한 보좌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화려한 보좌. 솔로몬이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지 뭐겠어요. 또 무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했는데 한쪽은 다시스. 그게 뭐예요? 지중해 끝 대서양으로 나가는 입구예요. 그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무역을 하고 또 하나는 동쪽으로 오빌에서 또 금을 무역을 했대요. 그게 바로 인도예요. 오빌이.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까지 영국이 인도를 장악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부를 이뤘어요. 뭐 유럽을 싹 그냥 다 통째로 갖고 인도까지 중국까지 온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솔로몬은 옛날에 장악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 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부를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전부 그리로 와서 조아리는 거예요. 야, 뭐 하루에도 막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밥을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유브라데 강 너머까지 바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이 전부 왕들이 솔로몬에게 조공 바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중동 지역 완전히 장악하고 또
애굽은 장인의 나라요. 솔로몬이 첫 번째 부인을 애굽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강대했던 애굽은 장인의 나라니까 뭐 얼마든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물질의 욕망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불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분열이 온 거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쓴소리 한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제각 망명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열지파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에 세웠잖아요.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한순간에 죽고 한순간에 나라가 두 쪽 나는 거라고요. 그게 전부 솔로몬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훌륭하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하느냐? 뭐가 훌륭한 게 아니라 뭐가 그를 이렇게 타락하게 했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사람들이 해석한다고. 야, 하나님께 지혜도 받더니 축복을 받으니까 북이 영화를 다 받았다.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가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지가 다 누렸잖아요. 지가 하나님 노릇한 거야.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적그리스도는 초라하게 안 와요.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온다.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이 올 거예요. 두 번째, 23절부터 25절에 솔로몬의 명예.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왕보다도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내노라는 왕들까지도 솔로몬 앞에서는 전부 굽힌 거예요.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솔로몬을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명세 타는 사람이 돈도 들어오고 권세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솔로몬에게 집중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결국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도 그리고 마음에 두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로사항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선심 쓰느라고 자기 아내들 1000명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상들을 전부 세워주고 신전 만들어주고 막 인심은 다 쓴 거예요. 지가 신노릇한 거죠. 이와 같이 명예가 올라가면 사람은 가장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명예가 붙으면 붙을수록 교만해져요. 결국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 하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당대에 버렸어요. 세 번째, 26절부터 29절에 솔로몬의 권력이에요. 권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당시 병거가 최고의 무기였는데 병거에 말을 키우는 외양간이 4만 개가 있었대요. 솔로몬의 말을 키우는 외양간만 전국에 4만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길러내는 거예요. 마병이 12,000명.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1,400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누구도 솔로몬 나라를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는 말을 수입해오는 장인의 나라에서는 그 귀한 말들을 싸게 가져다가 그 윗동네 아람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에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가 얼마나 많은지 장사 수단이 아주 철철 넘치는 거예요. 돈 벌 구멍이 너무 그냥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 서민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애먹는데 이게 열린 사람들은 돈 벌 구멍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 시대에 바로 그 재주가 넘쳐가지고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이 군말을 이렇게 많이 그거 가지고 사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더 넓게 열어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런 짓은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경고문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근데 솔로몬은 병마가 자기의 최고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줄 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건데 솔로몬은 가장 많은 병마를 세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애굽 가가지고 공주를 아내로 삼고 가장 빽이 있는 애굽과 화친을 맺었어요.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 정략 결혼을 해서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가 그 솔로몬에게 덤비겠어요. 뼈도 못 추리지.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을 부를 때 선물이 그들의 신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땅은 천국 같았을 거예요. 뭐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와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전들이 있으니까 뭐 솔로몬이야말로 저분은 진짜 온 세상을 다 품어주는 훌륭한 왕이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냐고요. 다윗이 기반을 잡고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지혜만 주면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이 예표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는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살았는데 반대로 솔로몬은 바로 뒤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으시 바랍니다. 종이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면 한순간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이 죽는 방법, 물질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면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물질에 인색해가지고 교회에는 헌금 한 푼 안 하면서 권력은 갖고 싶고 그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까움이 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루트를 열어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거꾸로 사용하면 축복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가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솔로몬이 가장 악한 자가 돼버린 거라고.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자기 아버지까지의 그 믿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나라가 두 쪽 나고 힘이 없는 두 나라는 다 주변 강대국에게 다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로마에 덤볐다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그런데 그 긴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사람들은 탈무드 붙잡고 언젠가 우리의 지혜가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근데 그 지혜가 솔로몬과 똑같은 지혜야. 유계지혜. 그걸로 지금 다시 유럽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이 거친 나라들이 전부 발전한 거예요. 과거에 네덜란드도 무역이 얼마나 강하고 또 이러한 돈을 가진 그런 그것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예요. 거기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 나라가 전부 부흥한 거예요. 독일이 왜 강해졌느냐? 유대인들을 받아줘서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을 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왜 미국이 강해졌느냐?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니까 강해진 거예요. 유계 지혜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로 넘어지면 미국도 청교도의 정신 가지고 만드는 나라가 유대인이 점점 대우받아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 나고 있는 걸 보는 거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가 왕성한 것 같아도 바로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엉터리 지혜가 들어와서 교회가 부강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시작하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뭐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영의 지혜에 서 있느냐,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망도 우리는 쳐낼 수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냥 온갖 그냥 첨단 과학에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고 이렇게 매달리는 한국 가지고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이 솔로몬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 교훈 잘 깨달으시고 만약 우리 세대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반드시 이겨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